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네, 38절 전반절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다. 혹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심지어 이단 아니냐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조차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지만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계보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가 17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7절을 넘어가 보면 그런즉 이 모든 대수가, 지금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대다. 이렇게 14대 손입니다. 이렇게 14대. 또 다윗부터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의 아들부터죠. 이제 솔로몬이죠. 여기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포로가 될 때까지가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이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자,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 되어 있죠? 14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7절은, 마태복음 1장의 17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고,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2절 보면 한번 여러분 손을 보고 이렇게 세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또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죠. 유다와 형제들이니까 이제 같은 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메렉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형제입니다. 자, 쌍둥이 형제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몇 대였죠? 14대, 14대 맞습니다. 딩동댕.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딩동댕이란 말을 하는데 14대 맞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아내 우리아에게서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 이제 솔로몬, 이제 1대 다시. 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몇 대죠? 14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14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잘 세십시오.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몇 대죠? 13대입니다. 다시 쉬어도 13대입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7절 본문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우리가 쉬었습니다.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다? 14대라고 되는데 마지막에 13대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번 성경 읽기 마태복음은 다 읽으셨을 텐데. 분명히 같이 쉬었잖아요. 14대고 14대고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솔로몬부터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13대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뭐 잘못된 걸까요? 성경은 여러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물론 번역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쉬었지만 13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13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시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누구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통 뭐 연재원 목사의 계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뭐 현 뭐 있고 여기 준모 있고 뭐 아들들 낳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지금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뭐 솔로몬을 낳고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4대인데 누구의 계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4대 14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14시면 얼마예요? 42. 그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인데 쉬어보면 41이에요. 이건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기 전에도 궁금했던 건데 누구도 답을 안 해줬지만 그런데 분명히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돼 있는데 16절을 보면 16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틀린데 혹시 저자가 한 사람을 빼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자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한 몇 달 전에 이 구원할 자에 대해서 소조, 동사 원형은 소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동사 3인칭 미래 단수로 되어 있는 소세이라는 그런 단어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래서 영어로는 shall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구원할 자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구원할 자고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구원자가. 그게 이제 22절, 23절인데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면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마리아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누구라고 돼 있죠?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이름이 마리아가 난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처음에는 마리아에게서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1장 21절에 그런데 여기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 임마누엘이 성경에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이 됩니다. 바울이 됩니다. 다메섹 도생 이후에서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그러면 이 바뀐 이후부터는 계속 바울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아브람도 아브라함.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사레도 사라. 그 다음부터 사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임마누엘이 나왔으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도 예수께서 보리밭길을 걸으실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임마누엘께서 걸어가실 때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제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은 다른 겁니다. 다른 분인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닌 겁니다. 이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10절 보고 11절 보는 게 낫겠나요?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고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태초가 어느 태초인지
아마 수요일날 봤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수요일인가 봤던 것 같아요. 주일날 봤나? 그런데 여기에 태초, 이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계셨으니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1장 1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거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이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예수. 예수. 이거 크리스토스,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성경 자체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자기 백성도 영접치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따라다녔잖아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의 계보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6절,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누구까지 14대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13, 그 다음 14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이 13이고 14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 짓느냐? 여기에 다시 이게 다른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시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3이고 여기까지 14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맞잖아요. 14대, 14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고 솔로몬으로부터 포로 이전까지 14대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13이요 그리스도 14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구분하면 이단 같고 구분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구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냐고요. 뭐 알 필요 없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라고 늘 그렇게 교우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했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다 달리 나오는데 다 그냥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다 같은 분.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신 이분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리스도와 자기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다른 분이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볼까요? 자, 빌라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진리에 대해서. 근데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자,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말같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자, 예수님이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왕이다. 내가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나 도나 이런 거로 보통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진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 있잖아요. Holy Spirit. 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이 누구예요? 영으로부터 잉태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예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본질 자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안 거예요. 진리가 누구인지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진리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누구예요, 이거 나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 찾는데 죽겠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아니, 말이 돼요? 예수님을 찾는데 죽는다는 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실 것이다.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연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누군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인 줄,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분되지 않으면 이 논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같은 분이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성적 해석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있으면 조금 전에도 봤지만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그건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으란 말을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분처럼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뭡니까?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누구인 줄? 그리스도.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십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자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가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이 예수께서 당신과 그리스도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려고요? 대충 그냥 설명하려고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또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본문들. 제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결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 자, 예수님 믿어라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는 누구다?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분과 이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13대 손이고 여기가 14대 손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분, 이분의 본질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분.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난 예수, 성결의 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걸 알았던 제자들은 너희가 예수님 믿었지, 그분이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너희 봤지, 무리를 걸으시는 거 봤지,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거 너네 봤지, 그분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들으면 이분이 이분이다라고 이퀄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라라고 그러지.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지. 예수님 당신이 증거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임을. 사도행전 9장 22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났던 사울이 이제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기도 이분이 이분이다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요 어젯밤에 좀 늦게 잤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몇 번 도대체 조심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전하면 연 목사가 이거 이단 아니냐, 분명히 이게 인터넷에도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단 아니에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는 건 예수님도 구분하고 있고 초대교회도 구분하고 있고 제자들도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누질 않으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야지만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이. 왜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10년, 20년 살아도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야지만 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우리 교우들한테 어떻게 하면서 이 사실은 이게 준비는 다 미리 해놨는데 어제 원고가 좀 늦게 올라갔을 거예요. 반복해서 보고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우리 어떻게 좀 설교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에게 오해 안 사게끔. 그래서 혹시 제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분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본질이 이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어제 밤새. 그래서 이 예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에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슨 대화를 하면 맨날 설교한대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대요.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 뭘 보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현모 준모도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지만 좀 어떤 때는 아빠를 좀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맨날 설교한다는 게 설교. 여러분 전 잔소리가 아니라 설교하고 있어요. 얘야, 이것은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했냐. 이럴 때는 이런 거다. 성경은 또 제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여보, 성경은 이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같이 사는 것만으로 지금 대단한 거예요. 저하고 있는 것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는 목사로 아내를 대하고 목사로 현모 준모를 대하면 못 사는 거예요. 제 역할은 아빠고 남편인 거예요. 거기서만큼은. 그리고 제가 교회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부모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자식으로서,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이것도 틀리는 예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냥 쉽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누군가?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본질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영으로 잉태하사, 거기 성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잉태하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이분이고, 이분이 이제 죽으시면 끝. 그러면 이제 이분은 다른 분인 거예요, 다른 분.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못 알아봤다니까요.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고 이런 모습만 계속 보이다가 마지막 때 얘들아 그러면서 한 100명만 살려놓고 나는 간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같지만 다른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존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그래서 다윗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지만 이분은 누구냐? 여기서 끝나고 다시 태어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분인 거예요. 영이신 그분. 자, 그러면 오늘날
여기 지금 우리 최명숙 권사님도 있고 정성순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다고 치십시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영이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뜻과 섭리를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셨고,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이 안에 있으니까 두리뭉실하고 분명치 않고 복음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닌 거예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도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감옥 간수가 지금 이것을 이분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주 예수, 여기 그리스도예요. 원래는 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원문에 나와 있어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우리도 죽어야지만 부활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거듭남도 뭔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뭐 이것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주권을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임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위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데, 아휴,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장모님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한 몇 달 전에도 몇 년 전인가 밥을 안 먹어서 저희 집에 데려와서 밥 잘 먹게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밥만 놔뒀어요. 지가 먹든 안 먹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지가 배고파서 먹기 시작하고 먹더라고요. 장모님은 닭 사다가 구워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대요. 어제. 할머니, 걔가 할머님보다 더 똑똑한 놈이라 그거 주길 바라고 안 먹는 겁니다. 그랬대요. 의사 얘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인간인가 봐요, 우리가. 개는 그렇게 지혜로운데. 여러분, 이 개들도 그렇게 약삭빠른 놈이에요. 하물며 인간이요? 무지 약삭빠릅니다. 사탄이 개입하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했고 제자들도 그걸 전했다고 말해도 안 들어와요, 마음에. 안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데도. 제가 여러분 막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족보까지 언급하면서 애들처럼 하나, 둘, 셋, 10셋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인간 본질 자체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평생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감동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대충 사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뭔가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불평이 있죠.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원망하죠.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억울해도 웃을 수 있고, 돌로 맞음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강아지 같은 존재인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한 번은 용서하겠죠. 성품이 좋으면 4번까지 3번까지는 용서하겠죠. 여러분 70번 7번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모시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늘 강대상에서 그리스도를 모시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셔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동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오니? 100점짜리 답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너 그 50점, 너 70점 그랬는데 아무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요, 나도 내 생각을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흥분은 안 하겠습니까? 애들이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요까지,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2% 부족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리고 완성케 하러 오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하고 이분은 같지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좀 부인하고 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야 할 십자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그만 십자가가 있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정집사님이 저기 못 박혀야 돼요. 저 못 박히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말짱, 세상 죄송합니다만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저기에 육신을 못 박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러면 내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거,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오늘 죽었는가, 내 본능적 욕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걸 볼 때마다 봐야죠. 저걸 볼 때마다. 성경의 기록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네.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 요한복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려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자체가 자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분과 이분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다, 이분. 하지만 이분은 여기까지고 이분은 다른 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건 이건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마귀의 자녀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 그런데 마귀 자녀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충성봉사해도 마귀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죽고, 이제 누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마귀 자녀가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처럼 죽어야 다른, 본질이 다른 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모습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가 되려면 역시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 바리새인들은 구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돌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무슨, 너는 목수 아들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육체적인 예수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구분은 했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구분도 안 해요. 이분이 이분인 건 알아요. 거꾸로.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좀 길지만 8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8장 31절 보면 제가 오래전에도 이 말씀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안 돼 있고 중요한 걸 여기서 없습니다. 누구? 자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없애버립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이 8장 31절, 32절, 34절이 쭉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볼까요? 43절.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5절, 44절 봅시다. 여기 잘 됐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게 여러분 이거 성경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을 믿은 사람들한테 마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다 자기의 지정의대로 가치관대로 살죠. 그는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어떻게 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마귀인데.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
넘어가시죠. 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5절 내가 진리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시죠. 6장 26절을 보면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표적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인가에 28절인가에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그분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를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현상을 보고 현상을 쫓은 자들이로다. 오늘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능력 있는 목사고 죽은 자 살리면 대단한 목사고 병든 자 치료하면 신문에 나고 신유 집회하고 그래서 27절 28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게 양식이 뭐예요? 양식이 네?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정신 차리는 것 같지만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왜 보내셨어요? 이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들도 대부분 현상에 나타난 예수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봐도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는 분일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분이고 완성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나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착각할까요? 그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개념 정리가 안 됐고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분이 그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래전에 여러분 한 몇 달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굳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이 안 맞죠. 그냥 기적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면 자기 십자가란 말이 없죠.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십자가 없이 생명이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구분도 안 하고 있어요. 구분도.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어저께 뒤져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어떤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장로교 총신대 나오고 총신대 신대원 나오고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그분의 우연찮게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쳤더니 그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설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어제 처음 보냐고. 그리고 그분 사진 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뭐 찬양 사역하는 분이고 찬양 무슨 뭐 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까지, 여기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구분이 돼야지만 14대가 돼요. 구분이 안 되면 13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서. 예수가 아니라 여기가 그리스도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13수로, 왜 그러지? 목사님들도.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랑하는 우리 어부 가족 여러분, 현상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봅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41절, 22장 41절.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 당신의 기적과 능력 이런 거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분은 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질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중요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이 오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이 엉뚱하게도 이들은 육체적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여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매칭을 못 시킨 것뿐입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알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야,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냐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참네. 그리스도는 다 어디 가고 예수님. 다윗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절까지 볼까요? 한마디 너희 대답한 자가 없고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현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역사적이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잠시. 원래 누구냐? 이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잉태됐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잠깐 여기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 성경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윗도 구약의 다윗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 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된 소식.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죽음. 뭘 죽어요? 내 육체. 이게 뭡니까?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육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분 믿어가지고는 죄 아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죄 아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셔야지만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그 예수께서 본질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어부 가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우리가 듣고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